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복이 찾아올까요? 바로 신명기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또 지금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건너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주님의 음성인지 내가 느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제일 정확하고 좋은 방법은 먼저 성경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걸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장 이하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면서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에도 붙여놓고 이마에도 붙여놓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이 너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수많은 말들 다 해도 정말 우선 되어져야 되는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핑계를 대든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순종하게 되어져 있고 순종하면 복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게 힘들대요. 사실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힘드셔요. 예. 여러분,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힘들어요. 왜? 징글징글 말을 안 듣거든. 예. 정말 말 안 듣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복 있는 쪽으로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복이 무엇일까? 예.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이 뭐냐고 질문하면 아무도 이야기 못해요.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말은 하지만 그러면 정확하게 복이 뭐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책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나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먹을 양식이 있고 등 대고 누울 곳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먹을 양식이 있고 내가 누워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다 비슷한 대답이 나와요. 내 집 있고 먹을 수 있는 직장 있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게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나이가 드신 분이 생각하는 복은 또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또 결혼해야 되고 자녀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노인들에게는 그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복들을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 시편 128편 2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사람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시편 128편에서 말하는 이 복이 신명기서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장수할 것이고 너희 자식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는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것과 이 성공이나 출세라는 표현도 우리가 쓰지만 야, 나 성공했다, 나 출세했다 이런 단어를 쓰지만 이 표현을 쓰면서 내가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의 대표자가 되어졌다, 국회의원이 되어졌다, 대통령이 되어졌다, 이걸 성공과 출세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어떤 정한 것을 가지고 뭐 구급 공무원 시험에도 야, 나 성공했어, 나 출세했어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에 이렇게 128편에 이렇게 말하는 그 복도 사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하고 표현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부모 입장에서 더 큰 복이 뭐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내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버리면 이 슬픈 일이거든요. 그 대부분의 부모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복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평강이 있는 것. 자,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복을 꿈꾸고 또 그 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 복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야, 너 복 찾으러 다니면 안 돼. 복이 너를 따라올 거야. 복이 너를 찾아올 거야로 이야기하는데 우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세상 사람 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돈 벌었냐?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지? 그리고 누가 이야기하는 그곳에 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가면 그 사람이 돈 다 벌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직장 했냐? 앞으로는 이게 지금 이게 인기에서 거기 들어가. 그럼 이미 들어가면 자리가 다 꽉 차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만 자꾸 복을 따라다니고 복을 찾아다니고 복이 어디에 있는가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말에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도는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복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찾아오게 해야 되는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이 찾아올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늘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다. 왜 따라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고집이 세가 안 따라가니까 문제가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박사가 되어야 예수 믿을 수 있고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예수 믿고 그런 조건을 주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학력과 상관없이 지능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이에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를 알아야 순종하게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 찾아올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며 빛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등입니다. 등은 이름 그대로 안에 불이 있어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한 자는 세상으로 살아갈 때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또 하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 언약의 세계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럼 언약의 세계는 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주신 주님의 축복입니다. 땅에 살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입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그리고 너의 자식을, 내가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축복이죠. 결국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동시에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도 그 길을 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보고 돌아와서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리 가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이게 맞아. 그리고 그리 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길은 하나님이 없는 길이고 소망이 없는 길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깜깜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그리 갔고 또 내 친구도 그리 갔고 남들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의 종착점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여러 가지 길이 나타나도 분별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길은 가면 안 돼. 또 빛을 비춰주니까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구나.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계속해서 130절에도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내 발, 여러분 깜깜한 밤에 가는데 내 발에 등이 달려 있어요. 내 발에 빛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면 주변이 환해지죠. 환해지니까 편말에다 표시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센 땅을 향하여 출발할 때 밤낮 사흘을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낮은 그렇지만 깜깜한 밤중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 사막길. 지금 우리는 여기서 가면 도로가 아스팔트 깔려 있고 편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편말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어린아이, 노인, 건강한 사람, 청년들,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밤낮 사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낙오자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어요. 왜?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이 성경은 불기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깜깜한데 하늘에서 빛을 환하게 비춰주니까 그들은 그 빛을 보고 앞 사람 보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무엇을 보고 걸어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빛이고 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보지도 않았고 내가 미래를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 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있는 동안은 빠지지 않습니다. 또 잘못 가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복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 훈련시킨 게 바로 그거예요. 복을 쫓아가지 마라. 복을 따라가지 마라. 그럼 애굽에서 이들이 배우고 익힌 게 뭐예요? 복 찾으러 다닌 거예요. 어떻게 하든 성공하려고 성공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거기 가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복 받으려고 다녔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복이 찾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광야로 이끌어갔어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걸어가니까 메추라기가 날아왔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 방법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너 해봐. 자꾸 해봐. 너한테 저주 올 거야. 내가 막 노력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저주가 와요. 그 저주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 저주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자기 방법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목사님, 저는 왜 안 될까요? 저 열심히 했는데요.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씀 믿고 말씀 따라가면 만나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돈 벌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하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리더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해보세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만나가 찾아오고 또 사장이 찾아오고 상급지휘자가 나를 잘 보고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비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비치고 등이라고 확신하면서 인도한 대로 한번 가봐요. 복이 찾아오고 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믿음의 사람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복된 길로 걸어가는 것임을 깨달아서 복을 만나는 성도, 복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우리 평택시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케 하는 말씀이다. 영원히 살게 하는 말씀. 복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어른들의 대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 하나는 장수하는 것. 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검진. 참 열심히 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코로나 백신 맞는 것. 다른 나라는 뭐 후유증이 있다 없다 해서 막 두려워 깊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용감한지. 다른 나라보다 몇 개월 늦게 해도 추월해버리잖아요. 왜? 건강해져야 되니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죽음이 오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아프다는 것,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왜? 행복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사람을 슬프게 하는 죽음입니다. 바로 죽음은 그 사람의 소망과 꿈과 비전과 살아서 이룬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장수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몸에 좋은 것 찾아다닙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왜 불로초 찾았겠어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더 오래 살고 많은 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불로초를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죄의 열매로 죽게 됩니다. 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불로 쳐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분들이 내가 운동하면 건강하고 운동하면 장수한다고 하는데 조금은 맞는 방법이지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 떠납니다. 그래서 운동은 우리가 조금 더 연장해주는 도움은 되지만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공포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우리 그냥 물을 마시면 또 갈증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목마르지 않다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만나신 이후에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박해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만 영생이 아닙니다. 지옥 가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근데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6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우리 선생님 정신이 조금 이상하게 되셨나? 아니 어떻게 자기 몸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그리고는 많은 제자들이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갈 때 12제자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알려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방법,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불로초를 먹고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메시아인 줄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복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케 하셔서 심판받을 자는 심판하여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하도록 내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케 하는 말씀이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 말씀 그대로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예수 믿으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려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성경이 내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먹어서 성경 읽을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